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쁘시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죠? 겨울 다 왔어요.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총회는 어제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교회를 향해서 연합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이 설교 말미에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46번째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저는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연구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표현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 독자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전체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일까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왜곡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실함으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바울이 복음 그 자체로 눈을 돌립니다. 의,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7장 2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 그의 신실함이나 그가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8장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바울은 이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반영되고 체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연구한 후에 곧바로 12장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 역사가 신자들의 삶에 교훈이 되길 바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장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것을 하박국 2장 4절을 근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박국 2장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즉 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펼쳐놓지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3장 21절에서 7장 25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살리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을 서론으로 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루면서 그 기별대로 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는 문제, 살리라 하는 이 사는 문제를 오늘부터 연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하나의 연결고리지요. 그래서 11장까지 다룬 믿음의 문제,
교리의 문제를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울은 언제나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순서를 바울이 따르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교리 문제를 다루고 실천을 다룬다. 저는 그것은 바울이 율법주의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한 삶이 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반대이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삶이 의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결과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별의 순서가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의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만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실제 생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욕심과 시기와 분쟁으로 덮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공허한 웅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인격과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보길 원하는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의 삶이 정말 강력한 가마력을 지닌 놀라운 삶인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진정 희망이 되는 새로운 삶인지를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모티브, 동기가 두 단어로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설명했던 이 구원의 복음이 근거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했어요.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자비라는 말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면 자비라는 그 영어 mercy잖아요. 근데 단순한 mercy가 아니라 mercies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비가 많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고 아주 더 부드러운 자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말 성경은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넘치도록 풍성한 자비. 아주 부드러운 자비.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이 나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나는 그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명령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드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이미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어느 순간에 찍은 스냅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제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부정과거, 즉 이미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드리라. 이 단어는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한 말씀에도 사용되었어요. 이 드림은 다시 물을 수 없는, 리턴이 안 되는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다시 리턴할 물을, 그런 드림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진, 이런 의미로 드린다는 말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드린 후에 후회하며 다시 뒤집는 마음이 아니라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마음, 그런 의지를 품고 드리라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했죠. 너희 몸. 여러분, 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 몸을 희생제물로 죽여갖고 불태워서 드리라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교회 안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듀얼리즘, 이원론 사상. 이것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방탕한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몸은.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이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모든 나쁜 습관과 방종은 몸만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이것도 같이 떨어뜨리잖아요. 이 정신적, 영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인간은 몸과 정신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어는 홀리스틱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몸이 타락하면 모두 같이 타락하니까 정신도 타락하고 영적인 신앙도 같이 타락할 테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피로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 몸의 성향을 더 높은 힘,
즉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입은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귀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탄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가?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손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있는가? 나의 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드려야 합니다. 또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만드는 모든 생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몸은 나를 보여주는 주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게?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산 제물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산 제물?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어요. 죽지 않은 건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 제물이 되길 바라실까요? 죽여서 불태워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간 제물이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뭐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은 제물인데 산 제물이 되길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로, 다시 말하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지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서 제단 위에 온전히 바쳐진 양처럼 아집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쳐지는, 영어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혹은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살아있는 이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여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그 개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잖아요? 영적 예배? 세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 공동번역 성경은 진정한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구체적이라 손에 잡히지요. 바로 그래야 합당한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니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와야 하는 진정한 예배니라, 이런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안식일 설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후에 마지막 축도를 끝내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 이제야 예배가 끝났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설교 예배가 마친 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 못 드렸는지는 그 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 후에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서 점심을 먹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운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홈리스를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웃이 목말라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땅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2절 말씀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놓여 있어요. 본받지 말라 하고 시작이 돼요. 그만큼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사탄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Don't copy. 여러분 재밌잖아요? 카피하지 말라.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카피하지 말라. 복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치고 로마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유행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였던 데마는 복음사에게 정말 헌신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의 곁에 남아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온 세상은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자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 세상에 압도되어 사명을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가 돼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말입니다.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과 하나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조금씩 걷다 보면 거기 서게 될 것이고 거기 서다 보면 털썩 주저앉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향해 NO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권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어요. 네, 변화는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데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매 순간순간 현재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곧 이렇게 변화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찾아갈 거예요. 점점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실망스럽다 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이지요. 바로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데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스티븐 metcalfe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던 부모에 의해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이 스티븐은 10대 때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외국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둘 때 그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본군의 잔인한 만행을 보면서 일본인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그가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에릭도 중국 선교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였어요.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의 주 종목은 육상 100m인데요. 아주 강력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믿음 좋은 그는 결승전을 포기했어요. 이걸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이들이 그럼 대신
400m에는 출전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명성을 쌓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 모든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세계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거기서 43세 나이에 뇌종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 바로 이 스티븐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릭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스티븐에게 있어서 원수는 일본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무서운 죄를 짓는 이 일본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도무지 할 수 없어. 라고 그는 되뇌었어요. 그때 이 에릭 리델 선교사가 그에게 일본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너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스티븐은 기도도 하기 싫었지만 그것도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일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일본을 복음화하는 일본 선교사가 됩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속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한 열망만 갖는다면, 이것을 잃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복음화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를 위하여 어제 저녁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 교회를 향해 연합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안에는 한 개 연합회와 또 8개의 합회, 또 한 개의 미션도 있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에 처한 고통당하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